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너도 나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어머니의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열려문이라는 거 아시나요? 혹시? 열려문을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열려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열려문을 왜 세워주냐면, 나라에서 세워주죠. 열려문을 왜 세워주냐면, 이제 남편이 죽고 혼자서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열심히 공경하고 또 순종하며 또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열려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열려문을 보고 이 집의 며느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헌신했구나, 시부모를 잘 모셨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 성경에도 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룻이 그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라면 우리 룻에게도 열려문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안에 거했던, 그리고 그의 뿌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짐을 싸들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좀 더 잘 사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그 잘 사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그 잘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죄악의 도시입니다. 모압이라는 곳이죠.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때만은 나오미가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는 또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바라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두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나라의 며느리? 모압 지방의 며느리죠. 그렇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죽으니까 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콜링의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자기 갈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이제 제 갈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가지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해도 굳이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룻이 첫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너무도 압권적이죠.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15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지금 모압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그의 신들은 바알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는데 똑같은 며느리인데 어쩌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며느리인데 작은 며느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자기 신들에게 갔어요. 바알 신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를 판단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거, 자, 같이 읽습니다. 첫째, 돌아오라는 것. 둘째,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세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순종함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뿌리까지 내려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제 그 죄악의 도시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룻도 같이 가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 과부였죠. 과부였는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 남자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뿌리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돌아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레미야서 25장 5절 앞에 보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 악한 길은 먼 길이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길입니다. 악행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배드리지 않는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 너희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죠. 야곱에게 준 땅이,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지금 보면 그 땅은 어떤 땅? 천국이에요. 그 땅에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오미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그냥 책에 나온 거니까 성경책에 있으니까 읽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 일로 받아들여 봅시다. 나에게 닥친 일로 받아들여 보자. 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들 둘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수원을 떠나서 제가 어디 경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경주에 가서 두 아들 장가도 보내고 며느리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됩니까? 오늘 어느 목사님 그 간증하더만요. 아버지 죽고 2년 만에 엄마 죽고 1년 만에 아내 죽고. 그런데 그때만은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했대요. 정말 놀랐어요. 아침에 그 급동방송 들으면서. 어쩌면 나오미가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아들이 하나가 죽고 둘이 죽었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한 것이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71편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해요. 이 어려움이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겠냐.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느 건물에도 십자가만 올려놓으면 교회가 잘 됐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왜요? 나라에서 돈 주죠?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죠? 뭐가 필요해? 필요한 게 없잖아요.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믿었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배 드릴 줄도 몰라요. 그냥 나와서 비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자식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인 예배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오미 신앙을 통해서 그 모습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좀 더 멀어진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주 이야기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아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노방정도 해보니까 어떻는가요? 오든가요? 요즘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먹고 살만 하니까 잘 안 와요. 그만큼 지금 갈급함이 없죠. 그렇다면 어떤 현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냐?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서로 직장에서의 관계, 사업장에서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일 때 그들이 나의 인간성을 보고 나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 감동을 먹었을 때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나가자. 전도할 때 따라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못 형성이 되어버리면, 맺어지면 절대 그 사람 전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어쩌면 룻과 나오미는 며느리 둘 중에 룻과 나오미는 딸과 엄마 같은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끈끈한 관계였겠죠. 그러니까 룻이 그러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더 있겠다. 그러면서 모압 지방에 바알신을 섬겼던 그 지역사에 살았던 이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미가 룻에게 참된 모습을 보였으면 룻이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섬겼을 거예요. 물론 지금 룻뿐만이 아니라 며느리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며느리가 둘인데도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나라에서 믿는 바알신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참,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아주 인간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참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학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교회 안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아버지 보면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왜?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싫어요. 얘기해봐. 뭔데?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집에 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아니거든요. 그 가식적인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떤 인식이냐?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이. 성도들한테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강대상에서는 정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와서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엄마한테 막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내가 왜 어떻게 예수 믿겠나? 라고 했겠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관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정말 중요하죠. 이 관계성을 올바로 맺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는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룻은요, 시어머니 말에 100% 순종했어요. 자, 룻기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써서 좀 이거하고는 틀려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썼거든요. 자, 뒤에 3절.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4절 5절. 그리고 가까이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찾으려면 또 힘들다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써놨는데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룻에게.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뒤에는 다 읽지 않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정말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고 살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이렇게 수술을 하면 조금씩 여분을 남겨놨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도 베들레헴도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 농토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죠. 그걸 보아스가 봤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밑에 남겨놓아요. 그리고 룻에게도 이야기하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세요. 그런데 앞에 가서 보면 친족이라고 얘기해요.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먼 친척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대면을 하게 되고 알게 되죠. 그 소리를 룻은 시어머니에게 다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룻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룻을, 내 며느리를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지금 3장 1절 2절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나를 이 홀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지 말고 나를 떠나서 좀 잘 살 수 있게, 그런 생각하잖아요. 홀 며느리가 되면 네 갈 길 가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면서 내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까불고 나면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닭 추수하고 나면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잔치를 하는가 보죠.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그리고 가서 그가 누우면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있는 거예요. 참 자세하게 그 보아스와 동침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아주 나오미가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동침을 하게 하지. 같이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아스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룻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떤 핑계도 없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룻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벳이 나오죠. 오벳.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나타납니다.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대가 몇 대냐면 다윗부터 이새부터 쭉 해서 28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가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았던 룻,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가 놀라운 이스라엘의 만백성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까지 뿌리를 이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머니의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아버지의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제 나름대로 주관입니다.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겁니다. 어거스틴은 17살부터 다른 여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고요.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아주 불황자로 살았습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해도 이상한 길로 가죠. 마니교로 가서 이상한 짓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전심으로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33살에 예수 믿고 혼자 살면서 성경을 주석하고 그 성경 주석이 나중에 개신교의 발자취가 됐습니다. 기독교의 발자취가 됐죠. 그의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 또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놀라운 감리교 창시자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또한 시어머니지만 그 시어머니의 믿음으로 롯이라는 정말 핏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며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